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각 속회가 한 번씩 다 돌아갔죠. 그리고 남선교회가 오늘 또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기도학교 교재는요, 크게 50강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큰 주제 5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제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부터 또 20강까지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 새벽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신앙 저마다의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던 신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학교 기간에는 이 50강 주제 내용 가운데 주일 설교도 일부러 여기서 하고 있어요. 물론 1월 첫 주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 했고요.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그 힘을 나를 이길 수 있고, 왜? 육의 본성이 우리가 너무 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육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걸 알지만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달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은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했는 이야기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힘들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서 부르짖으면서 그 밤에 절규하면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가서 봤더니 자고 있잖아요. 깨우면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이 말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본성이 우리를 그냥 지배해버려요. 그러지 않아도 육이 충만한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6월절 만찬 때 오늘 밤 목자를 지니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베드로 같은 건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이 충만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가야바의 뜰에 가셨을 때, 붙들려 가셨을 때 그 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때 닭이 울었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쳐다보신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 했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신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할 때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도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12강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주일 설교 제목 혹시 생각나요? 다윗의 기도와 응답.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다윗이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 설교 떠올려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도하셨고 응답하셨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나시죠? 예.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도의 어떤 가치, 기도의 어떤 생각의 대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는 지금까지 마음이 약한 사람들,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아쉬워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을 두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응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를 우리가 같이 하는 동안 생각의 이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아쉬운 사람만이 어떤 문제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첫 목회 시절에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몰라요.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영적으로 그래서 맨날 내가 목사인지 목수인지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보이는 내 눈 딱 앞에 거울 앞에다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거를 써놨어요. 근데 봐도 안 들어와요, 저한테. 그거를 읽어도 그 의미를 난 성경 말씀인 건 알아요. 라오디게아에 주셨던 말씀, 그 성경 말씀 알아요. 그러나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매일 머리 감고 거울 보고 비스 보고 하면서 면도하고 그 거울 보는 그 앞에 방에 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그 거울 앞에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내가 너를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리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난 이만하면 됐어.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목사님 더 건들지 마세요. 나 알아서 할게. 잘하고 있잖아요. 저도 저 아내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근데 아내가 보기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위기가 왔죠.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다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인데 다들 나가고 빈 교회를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떠났던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너무 그러니까 농촌에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야속한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창피한 거예요. 숨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혹 우리들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왔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이 새벽에 나오지 않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그 뜻이 뭐예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영월중앙교회로 보내시려고. 아마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게 하시려고. 예? 근데 첫 목회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유턴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눈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고난 속으로 몰아가셨구나. 그 고난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그렇게 흘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지는 거죠.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육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된 길을 내가 갔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 주의 율법,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영적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기도의 주체는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쉬워서, 내 문제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차든지 더 없든지 알아. 그거 여러분 백날 봐도 와닿지 않아요.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게 차든지 더 라오디게아 주셨던 말씀,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내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턴하고 나가지고 어느 날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그날따라 여보, 여기 요런 말씀이 있네.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보, 그거 거기다 붙여놓은 지 딱 3개월 됐어요. 3개월 동안 보고 있어도 와닿지 않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유턴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내 믿음을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 자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아멘. 예. 또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전환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이일 때는 저 윤은혜, 예진이, 우리 희재, 효재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요. 세배 받을 때 봉투 열렸네 해다가 봉투를 갖다 드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목적의 전환이에요. 기도의 목적의 전환. 영적인 이 대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와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여러분, 남의 밭을 얻어 경작하던 사람이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집에서 살려면.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팔기 시작해. 빚까지 내. 그리고 그 밭을 몇 배의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가치가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치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기도를 많이 한다? 무속적으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아멘. 예.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교재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더 깊어지게 하고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히 또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망명 생활을 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가는 그 마지막 때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어요. 600명의 장정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의 처자들, 식솔들까지 하면 한 2, 3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는데, 왜냐?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이 도적질을 하지 않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건 다 나도 복종하고 따를 테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내가 지금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사울의 군대가 자리를 쫓아다니니까. 사울과는 싸우기 싫잖아요. 기름 부은 자잖아요. 대적하기 싫잖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어도 그걸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땅과 블레셋 나라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시글락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때 다윗을 불러서 너희 병사들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자. 참, 이 다윗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사울과 싸워서 내가 사울을 이긴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긴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블레셋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 쪽으로는 도망가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출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 보세요. 블레셋의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저놈이 사울이 앞에서 공격하고 저놈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다. 다윗은 믿을 수가 없다. 저와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터에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사흘 만에 돌아와 봤네. 시글락이 여러분 다 불타버린 거예요.
아말렉 광야의 도적대가 들어와서 여러분 모든 집을 가옥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읍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사내 하나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젊은 그들의 아내들 다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다윗도 얼마나 왜 그의 두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먼저 응답이 있다는 세 가지 사실 보겠습니다. 1. 시작.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 추격하면 그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워두시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던 다윗이 사울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나가지고 다윗이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돌아가도록. 근데 돌아와 봤는데 잘 된 게 아니라 더 꼬여버렸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왔겠죠, 사실은.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그들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쳐 죽이자. 다윗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 믿고 따라다녔더니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웅성웅성.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나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 세상에 어떤 누가 맹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맹세하고도 번복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반드시 따라잡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찬송가 384장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인생의 해답을 우리는 알았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립시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는 있어도요, 수만 가지 문제는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 사별, 질병, 노환, 고통, 마음의 상처, 아픔, 에덴은 없었어요. 에덴을 떠나면서 이 모든 문제는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다 같이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11절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쫓아가던 중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어요. 데려다가 떡을 주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로 데려와서 물어봤더니 너 누구냐 했더니 사흘 전에 여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의 내가 종이었는데 그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쓸모가 없다고 여기다 버리고 갔다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도와주면서 너 나 좀 도와줄래? 예, 생명을 살려주셨는데요. 제가 도와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쫓아가라. 내가 따라잡고 찾을 것이다.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소녀는 며칠 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있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기도학교를 하면서 이런 관찰력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독특하고 은혜롭다. 제가 우리 연합성회 때 우리 백윤일 목사님 와서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나가서 그냥 이렇게 안수를 내가 2번씩이나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애굽의 소년이 그 광야에 버려진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광야가 광활한 적이에요. 근데 그 소년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들판에서 어찌 보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소녀는 다윗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관점이나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육적인 우리의 관점에서만 우리의 이성에서만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나를 향한 그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게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쫓아갈까요? 그래. 따라잡을 수 있나요? 쫓아가라.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내가 찾으리라.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거야. 그리고 만나게 하신 거야. 사흘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갔더니 그들은요 네겝 남방 지역 뭐이렇게 해가지고 시글락부터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갖다가 노력해가지고 이제 잔치에 흥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의 병사 600명이 찾아갔다가 이제 400명, 200명은 못 따라왔었어요. 그 군사들이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그들이 노력한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의 복을 더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전리품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얻어가지고 이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유다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요. 족장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얻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울과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이 사울을 이기지 않고 죽이지 않고 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어요. 사울의 생이 끝나요.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을 여러분 헤브론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의 왕으로 삼게 된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낭망하지 마세요. 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현 상황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워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